2021년 7월 22일 선목교회 중고등부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시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바라보며 성령에 순종하는 사명자로서 나의 삶을 묵상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그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느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곳을 떠나 남쪽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명합니다. 이에 빌립은 사마리아를 떠나죠. 사실 빌립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맺히고 있었죠. 어제 우리가 묵상한 바와 같이 사마리아 성의 남녀가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랐었습니다. 여기에 사도들까지 사마리아로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했었죠. 이제 빌립은 조금 더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바라보게 되었었죠. 아마도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빌립에게 그곳을 떠나 사람이 없는 광야길로 가라고 명하시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만약 우리가 빌립과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애써 닦아놓은 쉬운 길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은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으로 갑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실 일을 신뢰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인 것이죠. 이러한 태도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서 빌립은 에디오피아의 네시를 만납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아 관리하는 사람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쯤 되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여 먼 이방의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돌아가는 길에도 그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며 그 뜻을 알고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그에게 보내시어 그 말씀이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임을 알게 하시죠. 그리고 그는 복음을 듣고 빌립에게 세례받기를 청합니다.
이방인이자 할례를 받을 수 없는 교회 공동체 밖에 있던 사람이 은혜를 입고 은혜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친구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은혜가 주어질 때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기에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죠. 이것은 단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법칙이죠. 따라서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힘입기 위해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에 힘써야만 합니다. 그때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조력자를 붙여주시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자신의 모든 지위와 권세와 상관없이 주님을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가 속한 나라 에디오피아는 왕을 신격화하여 우상으로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왕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 것이죠. 어쩌면 자신이 고위관리로서 누리던 모든 혜택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빌립을 통해 또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빌립처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려 하나요?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점검하고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칠게요.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빌립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또 에디오피아의 내시처럼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보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